이건 TV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아주 예쁜 여자가, 지하철을 타고 가는 사람은 아주 건강한 청년입니다. 청년이 이제 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말인데, 내가 지하철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니까,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정말 예쁜 아가씨가 자기를 다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다른 데로 살짝 보다가도 자기를 보고 있는 것이 느껴져서 눈을 한번 살짝 보니까 그 여자가 자기를 이상한 표정으로 자기를 보고 있더래요. 뭔가 자기에게 무슨 할 말을 하고 싶어 하는 듯한 표정으로. 그러나 자기가 마음이 약해서, 너무 아리따운 아가씨인데 마음이 약해서 선뜻 그 아가씨에게 말을 하지 못하였고, 그러다가 자기가 내려야 되는 그 구간이 왔는데도, 그 역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가씨하고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서 내리지를 못하고 계속 쭈삣쭈삣 하면서 그 아가씨에게 무슨 말을 건네볼까 건네지 말까 하다가 또 그 다음 역이 지나고 또 그 다음 역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아가씨가 드디어 무슨 말을 할 것 같이 하다가 안 하더니 드디어 자기에게 탁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아가씨가. 저 이번 역에서 내려야 되는데요. 그 말을 듣고, 이 아가씨도 나하고 헤어지는 것을 정말 아쉬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가씨, 사실은 저는 세 구간이나 지나쳤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가씨가 하는 말이, 빨리 비켜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가씨가 내려야 되는데 문을 가로막고 있으니 자꾸 무슨 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남자는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 똑같은 행동과 똑같은 말, 저 여기에서 내려야 되는데요, 이 말이, 이 남자는 정말로 헤어지기 아쉬워하는구나 라고 느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는 이 남자에게는 아무 관심 없고, 왜 이 남자가 내가 내려야 되는데도 길을 막고 있느냐, 그래서 말을 하려고 하다가 참고 말을 하려고 참았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이 말씀하고 듣는 사람들하고 전혀 지금 다르게 지금 해석되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금 오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무로 태어난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어머니는 이 아이에게 시간이 날 때마다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졌단다. 그 아름다운 꽃이 봄, 여름, 가을 이렇게 계절마다 이렇게 꽃잎 색깔이 달라지고, 또 저 아름다운 구름이, 똑같은 구름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아름다운 형상을 만들어내고 있고, 저 이 산과 또 바다, 이 강 이런 것이 정말 아름답고 정원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단다. 이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소경인 아이한테 이야기를 했고, 이 아이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이제 안타까웠죠. 그런 것을 보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던 중에 의술이 발달을 해가지고 드디어 어떤 그 유명한 의사를 만났는데, 이거 보니까 수술을 하면은 볼 수 있겠는데요 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쁘게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수술을 다 하고 이제 붕대를 다 풀고 이제 눈을 깜짝깜짝하고 자기 거울을 한번 보더니,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영 못생겼네 라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 다음에 엄마를 딱 보고 아버지를 딱 보고, 역시 아버지 엄마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퇴원을 하고 엄마 아버지 따라서 이제 이 아름다운 그 강과 그 산이 있는 곳을 탁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정말 신기한 듯이 쳐다보다가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
이렇게 아름답다고 왜 진작 이야기를 안 해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니 내가 이야기를 해줬잖냐, 이렇게 아름답다고 그때그때 계속 이야기를 수없이 내가 했지 않냐라고 하니까 아, 나는 이 정도로는 내가 생각을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말로서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설명한다 해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물건의 모양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상상할 수가 없고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천국과 지옥에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영생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보여지는 거다. 사실은 우리는 안 보이는 건데 영적인 눈으로 이것을 영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안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이와 반면 사탄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은 계속적으로 이것을 방해하고 있다. 광명의 천사로,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때로는 이 세상 신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막고 있다.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져 있으면은 천국 비밀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천국 비밀이 누구에게는 허락되어 있고 누구에게는 허락되어 있지가 않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이 이야기를 보면,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인용을 한 내용이거든요. 이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정말 저는 사실은 이게 당황되는 구절이 몇 군데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몇 군데 있는 것 중에 이 구절이에요. 물론 이제 이해를 하거나 또 설교를 할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한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설교를 하지만 이 문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어보면 조금 이게 성경이 잘못됐나? 이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라고 하는 구절이 바로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요게 이사야가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는 거예요. 이 백성의 눈을 열고 이 백성의 귀를 열어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라가 아니고 귀를 닫고 눈을 닫아서 얘들이 보려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막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생각과 정반대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말은 뭐냐면 고침을 받으면 안 된다. 이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설명을 해주지 마라. 눈을 열지 말고 귀를 열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 13장 1절 7 여기에도 보시면은 14절입니다. 이사야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절 보십시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오히려 돌아와서 돌이켜서 고침을 받을까봐 두려워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라고 물으니까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물으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에요. 허락을 안 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천국의 비밀이 모든 백성에게 알려져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생각하고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못 듣고 못 보게 하시려는 것일까? 아니겠지. 마가복음을 한번 볼까? 마가복음을 딱 보니까 이르시되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외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태복음에는 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가복음에는 외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이 오히려 백성들이 멸망하기를 원하실까? 누가복음을 봤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참 제자와 그냥 제자를 따로 구분해 놓고 있는 겁니다. 참 제자와 그냥 따라오는 사람들을 구분해 놓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간혹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행하시고 난 뒤에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장면들이 몇 번 있잖아요. 이 사실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라. 내가 세상을 구하러 왔다라는 것을 알려라 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라고 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따르라 이렇게 좀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을 설명할 때 그냥 바로 설명하면 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잘 아는 것을 빗대어서 비유하여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아까 내가 천국 비밀에 대해서 조금 비유를 했잖아요. 지하철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 또는 소경이었던 아이에게 아무리 천국 비밀을 이야기한다 해도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이거를 이제 비유로 해서 잘 설명하면은 그걸 알아들을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비유인데,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뭐냐? 집중시키기 위해서, 주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재미있는 어떤 거를 예를 들면 사람들이 다른 짓을 하다가도 이 지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집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솔깃하게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내용을 이렇게 볼 때 이 오늘 내용은 뭐냐? 그냥 설명을 하면 다 알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오히려 감추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한다.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특히
천국 비밀에 대한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천국 비밀에 대한 비유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땅의 것으로 하늘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영적인 것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지만은 실제로는 이유는 뭐냐?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를 한번 보니까 성경에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뭐냐면은 이 남유다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사야가 이제 말씀을 전파하러 가는 것인데, 이때 남유다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해도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손으로 만든 것을 숭배하고 주님에게 범죄하고 반역하고 악을 행하고 이렇게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리면 안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다시 생각을 하면은, 자, 노아의 홍수 이야기죠.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기 때문에 이 노아에게는 확실하게 다시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준과 동시에 그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였을 때 이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홍수로서 멸망을 시켜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사야서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할 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적군 이 이집트 군인들이, 애국 군인들이 달려올 때 쫙 호수를 홍해를 열어가지고 쫙 도망갈 수 있게 해주었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는 그 벌어졌던 물을 완전히 닫아가지고 완전히 그 애국 군인들을 몰살을 시켜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라. 우리가 만약 애국 군인이라면 다 죽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생각하면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지만은 애국 군인으로 볼 때는 다 죽어버려, 다 수장식 시켜버린다 이거예요. 즉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냐, 환기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냐, 감추기 위한 것이냐라고 세 개 중에 어느 것이냐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는 이해를 돕기 위하고 일반적으로는 이 관심 집중시키기 위한 것이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오히려 감추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풀이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시면은 뒤에 이제 풀이가 나와 있는 거예요. 앞에는 어떤 거냐면은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이 배가 이제 물에 있는 배일지 아니면은 정박해 있는 배일지 뭐 그 정도지만 예수님은 이쪽에 앉으시고 무리들은 그 건너편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배 밖에서 여러 명이 막 서 있는 거예요. 해변에 딱 서 있고, 이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설명하신다 이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육신적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이들이 왔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왕으로 오신 예수님, 먹여 살리시는 예수님, 해방시키시는 예수님, 이렇게만 이들이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나중에 결국 요한복음 6장 66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오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 이랬어요. 그러면 그 제자들은 뭐냐? 참 제자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녔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는 아니고 그냥 제자의 탈을 쓴 그냥 일반 군중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천국 비밀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이지만은 인류 모두에게 허락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12장 38절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한테 뭘 요구했느냐면은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느냐? 표적을 보여주면 이들이 믿겠습니까? 표적을 보여주면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지 않고서는 표적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또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도 안 믿고 저렇게 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 믿을 사람은 표적을 안 보여줘도 믿고 안 믿을 사람은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는다 이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 땅에서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들이 영접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따라왔던 사람들 오병이 엿대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살렸는데 그 먹었던 사람들이 다 나중에 물론 몇 명은 회개해서 또 3,000명이 회개하고 이렇게 되었지만은 나중에 예수를 살릴까 바라바를 살릴까 예수를 죽일까 바라바를 죽일까 할 때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찬성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대 사람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던 겁니다. 이 세대 사람이 뭐냐? 정말 우상 숭배하고 마음을 고치지 아니하고 악만 행하는 예수님 하나님을 반역하고 저그들이 만든 신을 섬기고 도저히 말을 해도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르시되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세대 사람 부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저는 성경에서 이 부분하고 또 이런 부분들 있죠. 예수님께서 간혹 동문서답을 하시잖아요. 동문서답을.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또 저쪽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던데요 라고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너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뭐 여기서 해라라는 동 지금 해라라는 동 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느라. 이거 동문서답 같다. 이거 어떻게 보면 도대체 이게 뭐냐? 또 아니면 이 자가 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병들어서 태어났는데 이게 본인 잘못입니까? 부모님 잘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니 본인 잘못이다. 아니면은 이 사람 뭐 부모 잘못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리려고 함이니라. 완전 동문서답을 이야기하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게 좀 말을 잘 못 알아듣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진다면은 말씀을 하실 수 있다면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왜 이러실까? 하나님 분명히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강팍한 자들, 완악한 자들, 목이 뻣뻣한 자들은 원하지 않으신다. 자연을 보면 하나님을 알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알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욕심만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예수님을 따라오기는 따라오지만은 자기 십자가는 절대로 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놔두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도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무슨 뜻이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은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정말 지잘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자들에게는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다, 이 말. 같은 말인 거예요. 오늘 13장 11절에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빌립보서 1장 28절에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28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서는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똑같은 것이 이쪽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멸망의 증거가 되는데, 그러나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그들이 누구냐? 그들. 너희하고 그들하고 이렇게 딱 구분을 해요. 여기에도 보면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또 외인 이렇게 딱 구분을 딱 해놨어요. 외인.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들을 외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인. 그런데 이 외인들, 그들이 누구냐? 마태복음 13장 17절에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장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잘 지킵니다. 나름대로 성경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식이 굉장히 해박합니다. 그런데 뭐냐? 하나님 뜻에는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뜻에는 관심이 없다. 자기들 밥그릇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과 명예를 찾고 있고 자기 이름과 명성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 앞에 안전뱅이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이렇게 세웠잖아요. 세우고 또 그 솔로몬 행각에서 막 설교를 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잡아가두는 거예요. 비난할 말이 없지만 잡아가두고,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추종을 하니까 나중에 뭐냐?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예수 이름으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교권주의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발판을 닦아놨는데 어디서 굴러온 개벽따기 같은 것이 설교를 하고 있느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들었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직접 보고 느꼈기 때문에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뭐냐? 표적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표적에만 믿고 따르기는 따르는데 진리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다. 영적인 데는 무관심하고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만 다니는 거예요. 교회 나오라니까 교회에는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도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저 사람이 교인이냐 신자이냐 도대체 알 수 없이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왜 예수를 믿는지를 모르는 사람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모르는 사람들, 자기가 왜 교회 다니느냐를 그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복주세요 복주세요라고 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친구들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뭘 잘못했다라고 하면 내가 굉장히 속이 상하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잘했다 칭찬하면 너무 기분 좋고, 전혀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하면 기분이 좋고,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내가 그 사람에게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도 못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심각하게 주님에게 물으면서, 주여 정말 때가 되었을 때 나의 입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들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런 내 충신의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같이 어울려서 같이 히히헤헤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복주세요 복주세요. 어쩌면 이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점쟁이 무당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니까 그냥 교회 나온다 이거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전도도 하는데 회개가 없다. 회개가 대개 육신적인 복, 물질적인 복을 구하고 있고, 자기 자랑 많이 하면서 예수님 자랑은 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들은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성경 지식은 있는데 진정한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 진정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사야 시대의 남유다 사람들이었다 이거예요.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신을 섬기고 싶어 하다 보니까 자기가 만드는 것들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귀찮으니까 자기 입장에서 뭔가 믿기는 믿어야 되겠고 기도는 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 그 시대, 이사야 시대가 아닌 예수님
그 시대가 아닌 지금 이 시대에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다 허락하셨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 과연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셨겠는가? 일부에게만 허락하고 일부에게는 닫았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두고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실지, 아니면 나를 두고 그들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밀을 풀어주지 않는 그 무리에 내가 속하는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예수님 외부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냐. 오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는데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 보실 때 너희에 속하느냐 그들에게 속하느냐, 예수님이 보실 때 너희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제가 옛날에 지금 생각하면 아마 외인에 속하였을 때, 그들에게 속하였을 때 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넥타이는 까맣고 구두도 하얗고, 제가 볼 때 딱 보는 순간에 아직도 약장사 비슷하다, 뭐 이렇게 이제 느꼈었어요. 저거 완전 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노. 근데 사람들이 막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막 몸도 막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넘어가면 나도 저런 사람 될 것 같은데 절대로 나는 저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되겠다. 정신을 바짝 차리자. 까딱 잘못하면 나도 저 최면술에 넘어가가지고 나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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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주여 이렇게 되겠다. 진짜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이제 설교 말씀, 강의 말씀을 듣는데 목소리가 이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아니하실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막 목소리도 그냥 하면 될 건데 왜 저렇게 이야기하실까? 그러면서 출애굽할 때 40일 동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40년이 아니고 40일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말이 지금 보니까 정말 맞아요. 40년을 가든 4년을 가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0년, 400년을 거칠 것이 아니고 4년을 거칠 것이 아니고 4개월을 거칠 것이 아니고 그냥 직선으로 바로 가면 40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바로 40일 안에 들어가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챙기시는 거예요. 왜냐?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미워나 고우나 자기 자녀는 챙길 수밖에 없는 운명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 공중의 새들이 전혀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있지만은 저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 이 말이에요. 새가 낫나 너가 낫나 이 말이에요. 새가 낫습니까? 우리가 낫습니까? 우리가 낫다 이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저 백합화가
잘 먹고 잘 살라고 길쌈을 하고 수고를 하고 있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드레핀 꽃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해를 받고 비를 받고 잘 자란다 이거예요. 이렇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마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챙겨주시는데 들풀이 낫나 너희가 낫나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하지 마라. 이건 그렇게 따지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이방인들이나 오늘 뭘 먹을까 내일 뭐 입을까 맨날 그런 걱정이나 하고 맨날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너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해라. 내가 영적으로 말하는 것을 영적으로 알아들으라. 맨날 육신적인 것만 찾아다니고 하지 말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 안다. 다 아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너희는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영적인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맨날 먹을 거, 맨날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오셔가지고 이 로마 이 포로로 되어 있는 이 나라를 속국으로 되어 있는 이 나라를 완전히 해방시킬 것이다. 뭐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느냐가 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는가? 우리는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호박이 넝굴째 굴러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신경 안 써도 다른 것은 뭐 이렇게 잘 먹게 해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그냥 채워주신다 이게. 엉뚱한 거 갖고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 38절에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절대로 끊을 수 없다. 절대로.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제외시켜 놓았지만 너희는 끝까지 챙겨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자신이 먼저 귀신의 집인지 하나님의 집인지 이것을 먼저 따져보라. 귀신의 집하고 하나님의 집하고 같이 한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의 집하고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한 가족일 수가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너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외인이 되면 안 된다.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이 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천국의 비밀은 나중에 계속하면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따지면 천국의 비밀이 있고 복음의 비밀이 있고 경건의 비밀이 있고 이렇게 비밀이 계속 나옵니다. 비밀. 이 비밀이 무엇일까? 복음의 비밀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일까? 경건의 비밀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믿는 사람이 잘 믿는 것이고 늦게 믿는 사람은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선착순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머리 잘 굴려서 보니까 이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판단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알고 못 배운 사람이 모른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직감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명석한 두뇌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양심으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영적인 양심을 볼 때 가슴으로 믿어지는 것이에요. 가슴으로. 내 마음 중심에 딱 들어가지고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무슨 그 시험 앞두고 벼락치기 하듯이, 벼락치기 하면 집중적으로 오늘 막 밤샘 해가지고 공부하면 그때는 알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치고 나서 한 이틀 지나면은 싹 까먹어 버린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들을 때는, 앞에서 들을 때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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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들었는데, 돌아서면은 이 세상 사람들 만나면 하나도 생각 안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때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아는 것을 얘기해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다 깨도 탁 찌르면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탁 되어지는 거예요. 멸망이냐 영생이냐, 그 둘 중에 나는 영생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탁 찌르면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안 되면 13장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 버린다니까요.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은, 대충 교회 다니면은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면 안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니까 목적은 딴 데 있고, 그렇다면 교회에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은 뭐하고 똑같으냐? 점이나 한번 쳐보자고 똑같은 거예요. 환경이 점 치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것이 좀 좋으니까 교회 올 뿐, 영적인 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 육적인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알리고 싶지 않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예수님이 이 마르다 집에 갔을 때 마리아는 일도 안 하고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그거만 그냥 착 따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데 마르다는 준비할 것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막 준비하는데, 마리아는 오지도 안 하니까 예수님한테 이거 마리아도 좀 일 좀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마리아에게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잘했고 마르다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마리아가 잘못됐고 마르다가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일로 염려하지 말아요. 이 사탄 마귀가 자꾸 많은 일을 우리에게 자꾸 줘요. 많은 일을. 사고를 주고 질병을 가져다 주고 갈등을 가져다 주고, 자꾸 예수님 좀 잘 믿으려고 하는데 자꾸 복잡하게 만든다니까요. 우리를 자꾸 복잡한 다른 일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신경 쓰게 한다니까요. 이 사탄 마귀가. 두 가지 부류입니다. 두 가지 부류. 사명자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아끼는 자는 이 마귀가 자꾸 방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안 놔두는 거예요. 자꾸 복잡한 일을
가만히 놔두면 자꾸 전도하고 자꾸 기도하고 자꾸 찬양하고 하니까 이 마귀가 자꾸 방해를 하려고 뭔가 또 복잡한 일을 자꾸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뭐 조금이라도 좀 딴 데 신경 쓸 거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반면에 또 어떤 거는 뭐냐, 자기만 아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순전히 자기 입장에서 진짜 막 이기적이고 찌만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다른 사람들 아무리 다른 사람들 힘들고 어렵고 하더라도 그것보다는 자기만 기쁘면은 막 기쁜 사람들 있잖아요. 또 자기만 좀 기분 나쁘면, 자기만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이 세상 사람이 아무리 너무 기분 좋고 막 이 남북 통일이 돼도 자기만 좀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막 기분 나쁜, 오로지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귀신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귀신이 그 사람 마음속에 탁 들어 앉아가지고 자꾸 다른 일을 자꾸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취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자식 결혼 잘 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뭐 며느리가 말 좀 잘 듣게 해주세요, 아들이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돈 좀 잘 벌게 해주세요, 막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야는 교회는 다니고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 관심이 전혀 딴 데 있네, 야 진짜 내가 갖고 놀기 좋네 하면서 마귀가 뭔지 알고 자꾸 복잡한 일을 더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약점이 여기에 있구나, 여기에 관심이 있구나. 그럼 그 자꾸 끓는다니까요. 자꾸 끓어가지고 자꾸 막 다른 거는 다 잘하는데 뭔가 이 외모 이런 데 딱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 옷 입고 있는데 그 관심이 있으면 길을 딱 가다가도 딱 그냥 저 옷을 내가 입으면 너무 멋있겠는데 하면 그 옷을 안 사면 못 베기는 거라 거기에 막 신경 쓰게 딱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뭐 이따가 딱 먹는 거 딱 보이면 그거 안 먹으면 잠을 못 자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딱 거기에 꽂히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딱 그거 딱 이렇게 자꾸 장난을 친다. 그래서 예수님께 전적으로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전적으로 예수님께 방향을 맞추면 다른 것은 뭐다? 다른 것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절로 호박이 굴러 들어오는 거니까 먼저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얼굴이다. 자기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안 그렇습니까? 종기 나보셨죠, 그죠? 웬만하신 분은 종기 다 나보셨습니까? 종기가 났는데 뻑하면 그 종기 그 거울 쳐다보고, 뻑하면 그거 또 만지고 또 약 발라보고 또 좀 있다가 또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면 그게 자꾸 덧나요. 근데 종기 지가 나든가 말든가, 종기 지는 지고 나는 내고,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어느새 보면 종기가 없어졌어요. 이거 언제 없어졌지?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거를 갖고 이렇게 자꾸 끌걸 할 때, 그래, 니는 개는 짖어라, 기차는 간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게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지. 자꾸 자기를 바라보라, 내 욕심을 바라보라, 세상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어떤 목사님이 기도원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딱 차례를 써놨어요. 차례. 목사님이 6일 동안 그 설교를 하시는데 첫째 날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첫째 날 설교 제목이. 두 번째 날 설교 제목은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 세 번째 날에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방법. 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날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방법.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방법. 여섯째 날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방법. 다 이렇게 이제 딱 써붙여놨는데,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될 때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관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거라. 사람들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더니 네 번째 날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방법, 거기에 막 기도원이 박 터지게 그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이 여기에 있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방법,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방법을 지금 설교하신단다. 사람들이 막 온다. 근데 이분이 설교를 하실 때 첫째 날, 이제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어떻게 설교를 하시느냐. 자, 첫날, 둘째 날, 세 번째 오신 날은 그때 다 말씀을 다 드렸죠, 여러분. 그때 오신 분들도 있긴 있거든. 아멘. 그때 답을 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때 드렸던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내일, 모레는 그걸 붙잡고 기도만 하시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늦게 온 사람들, 박 터지고 온 사람들은 첫째 날 온 사람, 둘째 날 온 사람, 셋째 날 온 사람 누군지 그 사람들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같은 거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방법, 요것만 딱 붙잡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방법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방법이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뭐 다른 여러 예를 들 필요도 없고, 제목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있잖아요. 아무도 클릭을 안 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클릭을 안 한다니까. 사람들이.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는데 이 들은 말씀을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이 말씀을 이게 무슨 의미로 하는 말씀인가라고 하는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냥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내 교회 나가기는 나갔다, 주일 성수하라, 주일 성수하라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딱 마음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넘어가 버려요.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 있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내면 저 사람은 말씀을 그냥 흘려보냈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 안다니까요. 다 안다고.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흘려보내는 바람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26절입니다. 이 기억나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읽기만 읽고 설교를 안 한 그 대목이에요. 읽기만 읽었어요. 첫 시작할 때.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품성과 마귀의 마귀는 뭐 품성이라 하기는 좀 그렇고, 마귀의 성질이 갈라디아 5장 16절, 26절에 여기 딱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다른 거는 좀 알겠죠. 뭐 사랑, 희락은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 기뻐하고, 화평하고, 누구에게나 화평하고, 특히 예수님하고 항상 친하게 지내야 되고, 오래 참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양선, 그냥 선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선한 마음을 갖는 거. 또 예수님에게 충성하고, 또 온유한 마음을 갖고, 또 이 절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품성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면은 점차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제일 처음에 우상숭배로 나오죠. 이런 것들이 뭐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바로 마귀의 성질인 거예요. 마귀의 성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질 중에 내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분쟁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분열을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럼 그게 마귀가 좋아하는 그거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 자녀다운 품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아니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 해놓고 뭐 그래 요구하는 게 많노. 교회 갔더만 맨날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맨날 뭐 해라 뭐 해라. 처음에는 분명히 영접만 하면 된다 해놓고 영접을 했는데 막 그렇게 뭐.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했다니까요. 듣기만 하고 깨닫지를 못했다니까요. 듣기만 하고 깨닫지를 못했으니까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이 많은 말씀을 들어놓고 그것을 듣기만 듣고 흘려보냈더니 그냥 놓치고 말았다니까. 이렇게 우리가 흘려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다 그냥 놓쳐버린 거예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들은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 말씀 붙잡아라, 언약신앙 하는 게 이게 뭐냐? 그냥 붙잡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품성으로 붙잡아라. 예수님의 품성으로 안 붙잡으면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예수님의 품성이 아니고 마귀의 품성으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 대제사장, 장로들이 된다니까요. 성경을 더 잘 안다니까. 알기는 아는데 예수님의 품성으로 안 붙잡으니까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으시는 하나님, 정말 오래도록 참으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심판을 하려고 하면 되겠는데 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딱 죄 짓는 거 보고 요거 봐라, 요거 딱 참을까 이렇게 안 하고 계속 자비롭게 계속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이거 뭐 죄를 지어도 뭐 아무렇지도 않네. 이거 뭐 하나님 혹시 안 계시는 거 아니냐? 사람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실천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스스로 몸소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는 건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어서 빨리 하나님 품으로 내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 없는 거 아니냐 하면서 점점 더 악해져 버리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다 하면서 죄를 지어도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신다 라고 하면서 마음에 악함이 가득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악해진다니까요. 전도서 8장 11절에 보시면은, 잠언 전도서 8장 11절에 보시면은,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데 그것을 모르고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담대하게 악을 행한다니까요. 담대하게 예수를 붙잡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담대하라고 했더니 거기에는 담대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데에 사람들이 담대해 버리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안심하고 담대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신다고
비양심적으로 마귀의 품성을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회개하지도 않고 악을 저지르고도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계속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두렵고도 고마우신 분이시다. 정말 고마우신 분이시지만은 두렵기도 하신 분이에요. 두렵고도 고마우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